오늘은 스가랴서 4장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4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다섯 번째 환상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데 잠이 들었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천사가 흔들어 깨웁니다.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보는 것이 뭐냐면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들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다.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등잔은 원래 거기 그릇에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을 누가 채우느냐면 양쪽에 있는 감람나무를 통해서 지금 기름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것이죠. 기름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것은 바로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공급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등잔대 7은 무엇일까? 마지막 때 바로 신약교회의 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마지막 때의 교회 유형을 말씀하시듯이 거의 구약이 끝나가는 무렵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의 모든 능력이 인간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감람나무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마치 자기 능력으로 할 것 같고 자기 능력으로 할 것 같지만 모든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간의 재주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 노력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람나무 열매에서 기름을 얻어서 이 기름 그릇에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바라보는 이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신을 상징하는 기름도 그냥 기름이 아니라 금기름입니다. 저기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에게 물어오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을 상징하는 이 금기름이 금관에서 흘러 나뭇가지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바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교회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스가랴가 바로 이제 학개와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학개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성전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서 바로 지금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이 스가랴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라나 교회에 함께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지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리 사람의 능력이 감해달라고 자기 힘이 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마무리를 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어떤 방해물도 어떤 장벽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물어 버리시니까. 우리 인간의 재주 가지고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사람이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으려는 모든 세력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뛰어넘게 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궁극적 희망과 의지의 대상이 누구여야 되느냐. 때로 세상 일들은 보면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뜻으로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재주 가지고 할 때 그것이 성취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을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신앙의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될 것이거든요. 지위, 학력, 재물 이런 인간적인 옷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배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 보여주면서 내가 하는 일들은 내 능력이 아니라 너희들 능력이 아니라 너희들 재주가 아니라 너희들 힘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는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차 성전 건축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지금 이제 이 바사로 바뀌면서 돌아왔죠. 520년 BC에 돌아와서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호송세월을 보냅니다. 왜? 에스라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하수로 왕에게 보내서 이들이 딴짓을 하려고 합니다. 별짓을 다 하면서 그래서 18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에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것이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셔서 하는데 그들이 반대하니까 위에서 찍어 누릅니다. 아닥사스다 왕 아하수에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하수에르 아들.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이 중단됩니다. 마치 큰 산 같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그때 이제 유대 총독으로 돌아왔던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도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머릿돌을 놓을 때, 성전 기초를 와서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거기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God bless it.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망하게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말씀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절대로 우리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그 스룹바벨의 성전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맞춰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학개서에서 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과 비교해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아름답게 세운 성전이고 그 안에 웅장하게 만들었지만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뭐 돈이 있어요, 자재가 있어요, 아무 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느냐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멸시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느냐고 거예요. 스룹바벨의 손에는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온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7개의 눈이 있다는 것이죠. 3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기초석에 돌이 있는데 그 돌이 7개의 눈이 있더라.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 그것이 바로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을 뒤흔들고 있잖아요. 권력자들이 뒤흔들고 있고 사람들이 뒤흔들고 있고 뭐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뒤흔들고 있고 때문에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거든요. 스룹바벨은 지도자, 정치 지도자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도자,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그 감람나무를 흘러들어가는 두 금관은 무슨 뜻입니까?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뭘 알겠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밤새도록은 아니지만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그래 이런 걸 거다 했다가 제가 항상 아침에 와서 제일 먼저 앉아서 그 마음속으로 묵상하는 구절이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부터입니다. 거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셔서 이 땅의 어렵고 곤고한 자들을 무슨 말로 위로할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되 학자들 같이 깨우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이사야서 5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나는 좌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나를 억울하고 얽매여도,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서 침뱉음을 당하고 때림을 당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다른 게 확확 다가와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맞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걸 세상이 막으려고 해요. 그 교회를 권력 가지고 막으려고 해요. 그 교회를 내가 능력 있다고 막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때 종종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그 말씀을 기준해서 실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인데, 둘이 누구냐면 하나는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 하나는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중단된 것,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을 다시 세워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스룹바벨은 누굽니까? 스룹바벨은 바로 이 다윗 왕가의 그 선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다윗 왕가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왕가의 대표가 되는 인물, 정치적으로 대표되는 인물이고,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세워서 마지막 때 쓰시겠다는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아무나 아니잖아요. 오홀리압과 엘리바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그 성막을 만들게 만드세요. 아무나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에요. 그걸 지금 억압하고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그냥 그 집을 가택수색을 하고 별일들을 다 하죠. 박관태라는 그 외과 의사가 있는데, 이분은 자기 의사를 통해서 이 선교지에 나가서 수술을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이제 외과 의사니까 몽골에 나가서 수술을 할 때에 몽골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몽골의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온 그 박관태라는 의료 선교사에게 수술하는 것이 훨씬 낫다. 실력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떤 때는 한 달에 그 치질 환자들만 한 100명씩을 수술하고 막 그랬다 합니다. 자꾸 오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서울에서 가져간 복강경 가지고도 하고 또 마취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술 도구와 약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술할 때 수술 등인데, 이게 없어가지고 이 머리에 있는 헤드램프 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그거를 구입할,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수술 도구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보통 한 몇천 불 한다고 그래요. 그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적은 선교비에서 그걸 쪼개서 그걸 만드는 회사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겨우 구입해서 하고, 그것도 그냥 한 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저렴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저렴한 모습에서 하고, 이런 걸 쭉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 열악한 곳에서 수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약품들, 기구들 이런 것을 다 준비하는 것, 거기서 준비할 수 없으니까 한국에서 오는 선교비 가지고 충당하고 하는데, 그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한 발자국도 앞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데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항상 그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내가 한다고 나를 내세웠다가는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 인간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 되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가 매일 하는 기도는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문에 모든 사역은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모습이고, 말씀하는 모습이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교회도 누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서 성령께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여기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것 가지고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깨달아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재주, 내 능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사탄이 주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 지으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님의 민감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더욱 간구하면서 오직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족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등잔에 공급되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서 감람나무 기름을 짜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앞장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